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 5절부터 8절 1절부터서 말씀하시는 것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이 사단의 권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그 신부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다 불타버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럼 어떻다는 걸까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 오염된 게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나님이 빚으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백성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시험 드는 것이나 미혹당하는 것들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미 이겨버린 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손댈 수 없어요. 왜요? 곡과 마곡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는 그러한 미혹과 어려움과 애통함 눈물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것이 다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 야 시험 좀 오면 어렵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아니요, 그때는요 이들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과 함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둘째 사망에 던져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5절 오늘 말씀 들어봅시다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새로워진 세상. 오늘도 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소망. 시간이 가니까 머리도 빠지고 주름에 떠들어 눈도 왜 쳐져. 좀 밥 한 숟갈 먹으면 눈이 또릿하게 좀 보이다가 조금 기분이 없어질라 치면 왜 시야가 흐려지는지 돋보기를 끼고도 눈 운동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느라고. 이게 이제 노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참, 그리고 막 총기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참 가다 내가 뭐하러 가고 있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지면 영은 깨어서 육신적으로 펄펄 끓는 막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죽어있는 젊은이들보다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더 낫습니다. 그럼요, 이거는요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계시록 21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쩌면 구절구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복이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새롭게 하셨을까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할렐루야. 예,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또 새롭게 하셔서 당신이 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거룩하고 완전하시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핍박당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새 집을 주신 거예요. 새 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을 보면은요, 이길만하다. 할렐루야. 이길만해요. 이길만해. 이길만해. 이게요 무슨 중간지대가 있으면 그냥 멈추가 아니요. 이기거나 지거나 딱 둘이에요. 지면 어떻게 돼요? 20장 13, 14, 15 20장 13, 14, 15에 들어가 버려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말씀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5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본래 신실하시고 본래 진리이십니다. 참된 진리세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명예를 걸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는요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신뢰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참되다는 뭐예요? 알레디노스라고 해서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넣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환상을 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생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 선물 주리라. 그래서 기록하라. 난 참되고 신실하다. 하나님의 속성의 명예를 걸고 다시 기록하라 말씀하시죠. 6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가상 치러나실 때 6번째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말씀, 테텔레스타일.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요, 심판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 영생에 들어간 건 남았습니다. 지금 21장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완전한 승리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 나라 너희에게 준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아멘이요. 왜냐하면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요 다 처음 것은 지나갔다, 너희들만 이겨서 이긴 자만 위하여 내가 다시 새 세계를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가리라.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와 이 악의 세력을 처리하시고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하신 이루었도다, 확정적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루었도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앞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뭐래? 난 내가 약속대로 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루어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2장 3장 읽다가 7 교회에 대한 그 약속
계속 말씀하세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요? 아니요, 말씀과 성령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고 파쇄하고 끊어내고. 우리가요, 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해버려야 돼요. 맨날 방어하면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방어하면 방어하는 사람은 지쳐요. 공격으로 한 방을 딱 날리면 이게 힘이 탁 솟는데, 있잖아요. 공격으로 한 방을 갖다가 그냥 배를 찔르든 요구리를 찔르든 얼굴 앞면을 가든 뭔가 이게 사탄에서 거세를 확 그냥 치면 어때 돼요? 이게 힘이 나는데 맨날 여기 때릴까 저기 때릴까 아이고 이래봐요. 얼마나 주눅이 들고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끊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드리면 좀 뭐 할는지 몰라도, 먹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은, 여러분요, 봐보세요. 밥이 밥통에서 막 끓고 있네. 근데 당장 배고프니까 몇 가지 반찬하고 좀 남아있는 밥하고 먹었어요. 근데 밥이 한 30분 40분 후에나 그게 데워지는 밥을 먹을 수 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저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밥맛 잃어요. 그래서 먹방하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이들이 먹방 많이 하잖아요. 끊기지 말고 미리 갖다 놓고 먹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미각들이 막 살아나서 그 냄새와 식감과 맛과 오감을 막 느끼면서 먹는 것을 갖다 연결할 때는 계속 먹으라는. 왜 먹을 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한참 시장길을 막 달래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딱 끝나 가지고 1시간 기다려 봐요. 그러면 밥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의욕도 사라지고 입맛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만 물 한 잔 먹고 끝내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처음 맛이 안 나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때 성도는요, 그 은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마침 물이 있네요. 늘 우리 교회는 물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 목마른 자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가지고 써먹고 부려먹고 그러면 안 돼요. 소뼈 따고도 두세 번 울겨 먹으면 더 나올 게 없어요. 버려야 돼요. 구멍이 뽕뽕 뚫어지고 송송 뚫어져서 그냥 개 간식이나 해왔어요. 그냥 개 물고 노는 거 돼야지. 거기다가 또 물 붓고 또 우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참, 이것도 무슨 두더지요? 문방구 앞에 두더지 같아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그냥 늦추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성령 안에 분별력이 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다.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창조, 심판, 과정,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가 하면 내가 생명수 새 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면은요, 누리질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늘 갈망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망만 하고 은혜를 피해 다니면 안 돼요. 갈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제 옷에서 이 먼지가 올라온 모양이에요. 날아다녀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따박따박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목마름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알파 오메가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이들이 생명수 샘물을 내가 목마른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줄 텐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인생은 짐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정신과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아니요. 응? 왜 그래요? 영적인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김에 대한 승리의 승률이 높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5전 5승, 12전 12승. 이해하셨어요? 12번 싸워 12번 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는 게 우리에게 승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릴 때 가장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선택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놓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겨놓고 봐라. 네. 왜냐하면 정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혹시 이렇게 선택했다가 잘못된 결론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선택했다가 생각지 못한 이 화를 입으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그 일에 그 다음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끝이 안 나요. 갈등에 갈등만 더할 뿐이고 두려움만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손에 일단 옮겨놓고 봐야 돼요. 예, 주의 손에 옮겨놓고 봐야 돼요. 왜? 일단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져야 아버지께서 구우시든지 삶으시든지 말리시든지 가루를 빠시든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죠.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들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를 내놓지를 못하면은 문제 자체를 끌어안고 답도 없으면서 시간만 지연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일단 맡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겼으면 주께서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던 아멘입니다. 그것까지 가 있어야 돼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놔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십자가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므로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주의 편에 선 자들이 이기죠. 우리는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 명령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법도 바꾸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겁을 먹는 게 문제예요. 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겁박해요. 야, 너 겁나지? 겁나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래? 이런 결과가 오면 어떡할래? 그런데 우리가 생명수 샘물은 그 갈망하는 자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으로 먼저 이기게 해주세요. 그 결과가 오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긴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보니 3m 20대는 골리앗이 서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요? 멸시하면서, 야,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냐? 네가 그러고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냐?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키 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 보편적 한국 사람 키만 큽니다요. 그런데 이 소년, 10대 소년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쫄보가 돼 있는 거예요. 쫄보. 너무 큰 키와 우렁찬 막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큰 칼을 차고 갑옷에 뭐 두에 막 그것만 쳐다봐도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겠다. 그 군대가 이미 쫄보가 마음부터 쫄아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설 생각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먼저 지적당할까봐 다 딴 데를 쳐다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대표로 누가 할래? 그러면 다 이렇게 고개를 딴 데 돌리는 것 마냥 불려줘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고 하라 이렇게 될까봐요. 다 이렇게 쫄보 그 딴 데 쳐다보고 다른 거.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가만 보니까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서 짜증이 났는가 하면, 이 짜증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마음에 막 의분이 팍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에 그만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확 솟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윗이 마른 곡식 빤 걸 가지고 형들한테 갔어요. 군인들도 쫄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 더 쫄리는 게 맞잖아요. 더 쪼는 게, 더 두려운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무섭다, 야 얼른 후방으로 달려가야지. 아버지한테 얼른 가서 그거 간식 잘 전달하고 왔어요. 그러고서 얼른 도망쳐버려. 야,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이 넘어져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아니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맞짱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골리앗과 같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와, 이거 큰일 났네, 태산 같은 문제네. 근데 도망을 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 내 문제도 아니네, 그냥 기도할 사람이 하라고 그래.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가정이 문제고, 우리 주변에가 문제고, 우리 직장이가 문제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뭐 문제가 났는데 아이 모르겠다, 너무 키도 크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저래,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당사자들이 기도하라 그래. 그러고서 얼른 가루나 전해주고 얼른 가버렸었다. 형, 여기 아버지가 갖고 가래서 가져왔어. 야, 그러고서 가버린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군대도 쫄고 있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는 내 일이 아니다 그러고 쫓겨가면, 도망을 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수는요 더 큰 소리를 치고 법궤도 빼앗고 하나님의 약속도 빼앗고 하나님의 군대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권능에 쌓여져서 뭐가 돼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신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뺏겨요. 다 뺏겨. 그러니까 쫄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어디서 개 같은 민족이 어디, 아주 다윗이요, 아주 그 뭡니까 이 배짱이 대단해요. 야, 이방인 너희들은 개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응?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입에다 올려? 그러고서 화장터로 나가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물맷돌이요. 응? 근데 거기다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가 이미 뭐예요? 그 물맷돌이 하나님 앞에 무기로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던져서 옆으로 휙 지나가면 어떡하나? 없어.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놈한테 던지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기를 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여기서 용기를 내고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이기고자 하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온통 나라가 막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온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가 막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사건 사고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뭐 금융계가 난리가 났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뭐 노조가 노사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 또 북한이 뭐 하나 펑펑 터뜨렸다고 난리지. 미국과 일본 뭐 중국 관계들 속에 또 난리지. 무슨 이게 지금 아이고야. 참 나라를 위해서 누가 우리나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해 주셔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요. 정말 신박하게 참 지혜롭네. 와 이번에 선택 잘했네. 와 대외관계 잘했네. 아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무슨 실험실 같아. 실험실.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올라 그 국민들이 아이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었나? 그럼 요거를 내볼까? 그래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금융계도 들쑥날쑥 노사관계 들쑥날쑥 무슨 막 여기저기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래도 이나마 평안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전면에 나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로 우리가 이겨줘야 됩니다. 이겨줘야 돼요. 다윗은요 물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맷돌에다 뭐 독약을 묻혔어요. 물맷돌에다 무슨 레이저 뭐를 쐈어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을 뱉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거 봐라 그거 봐. 내가 겁박하니까 겁나지. 기도하기 싫었는데 잘 되지. 우리가요 어느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하면요 뭐가 오느냐면 적군도 치열하고 우리도 치열하고 그러면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기도 좀 안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오늘은 좀 일찍 가고 싶은데요. 그런 피곤함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피곤해지고 빨리 기도 그만 끝내고 싶고 막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아이고 오늘은 왠지 너무 피곤하네 이렇게 될 때 이미 적군도 피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군도 지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알면 너희들도 지쳐가는구나. 그러면 힘을 벌컥 내야 돼요. 벌컥 내.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가는 이 용기가 있어야지,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싸워서 이깁니다. 안 나가고 집으로 아유 빨리 가자 빨리 가. 여기 전쟁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네. 아버지한테 저 소식 전해줘야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호령을 치고 난리예요 난리.
구경 삼아 왔다가 구경 삼아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거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이 말한다고 그 전쟁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일어설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기도자는요, 악한 권세를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 파쇄시켜요. 그 이마를 향하여, 미간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수는 뭐가 특징이라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됐네 그러고 뭘 훔쳐가도 뭘 훔쳐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력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끈질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방해가 많아요. 우리가요,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을 할 때 방해가 많아요. 오늘 성경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7절 읽어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가 어디 있어요? 죄악과 불신앙과 마귀의 권세와 미혹하는 모든 것과 고난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그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다 상속으로 받고,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며 그것을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샘 솟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끊임없이 퐁퐁퐁 솟아오른다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그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피하거나 이기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마귀하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이기는 자는 이 약속들을 다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요, 확실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까지 말씀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성도, 진정한 성도를 위한, 참 성도를 위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는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받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승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승률이 높을수록요. 그런데 자꾸 지다가 어쩌다 한번 이기면 어때요? 패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뭐지, 요즘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그냥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더만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런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저걸 왜 저렇게 하나 이러잖아요. 게임에서 혹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내가 적을 이기면 적의 점수도 내가 먹나요? 누구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방송실? 내 점수만 내가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적을 이기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적의 무기나 적의 점수를 아마 가져올 것 같습니다. 되게 게임 룰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면 내 영역이 빠져나간 만큼 내가 패한 것에 대하여서 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수가 더 높아져 버려요. 힘을 더 강하게 가져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도 찾고 내 것도 빼앗기지 않고 원수의 점수도 내가 가져옵니다. 그걸 우리는 전리품이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만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요? 믿음을 가진 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내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무기가 홈인지 낫인지 톱인지
대포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확실한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검과 성령의 권능, 그 앞에 마귀는 떨며 도망갑니다. 무기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맨몸으로 가서 싸워. 예수의 이름도 성령의 권능도 다 놔두고 나도 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게 다윗의 무기였다니까요. 신무기. 골리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신무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성도의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이 권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삶, 그 샘물을 통하여 목마름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두려워 떨지 말고 맞짱 뜨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패배한 자는 그 무기 앞에서 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와 함께. 여러분요, 20장 15절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20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8절도 말씀하시잖아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이거 액면 그대로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액면 그대로, 기록하신 그대로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믿지 않는 불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범죄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거든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누구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 못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요, 이때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판결 나면 끝. 그래서 그 전에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8절에 나오는 죄에 하나도 상관없이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절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악한 죄악들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이겨놔야만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요,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믿는 자들이 물론 지금은 백보자 심판이 이행되는 때가 지금 실행되는 때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8절에 대한, 가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어때요? 하나님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놓고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죄로부터 자유할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너 왜 그러냐? 하나님, 제가요 이래저래 갖고 이러죠. 너 아까 회개하고서 어디 갔나? 내가 찾아볼래도 없다. 네 죄목은 다 씻겨져 버렸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 뭐라고 지금 그러냐? 그러니까요, 제가요 도둑질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얘야, 너 아까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니? 다 씻겨져서 온데간데 없다. 할렐루야.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세탁기에 빨래 넣으실 때 거기 들어가면 더러워지려고 넣어요? 깨끗이 씻겨질 걸 알고 넣어요? 당연하죠. 무슨 양말자, 무슨 연탄 묻은 거, 무슨 진흙 묻은 거, 땀에 버벅버벅 막 소리 나는 땀이 막 쩔은 옷,
거기다 놓고 세제 좀 풀고 돌릴라 치면 윙윙윙윙 타타타타타타타타 윙윙윙 물이 쫙 들어가가지고 막 씻겨내. 세탁기가 세탁해줄 때도 씻겨질 걸 아는데 세탁물이 깨끗게 씻겨져서 나올 걸 알고 그걸 갖다 넣을 생각만 하지, 그걸 갖다 다시 세제에다 쳐넣어가지고 야 이거는 이놈의 세탁기는 어떻게 빨래를 넣으면 더 더러워지냐, 이런 세탁기 어디, 그건 세탁기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만도 못 믿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니까요. 야, 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한다고 되겠냐? 그게 성령이 좋냐? 예수의 피가 성령이 좋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요? 의심을 갖다 줘. 문제는 또 자범죄를 짓고서 회개 안 했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탁기에다가 팍팍 닦아주셔가지고 새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효력이 똑같다면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더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탁기가 있습니다. 엄청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마귀가 우리가 야야야 네 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괴로움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내 아들의 이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던져버리셨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 거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거짓말하는 놈한테 핵번질 하나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용서하신다 그랬잖아. 너 어디 와서 지금 시비요? 아이고 얘가 안 속네?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정죄에 시달려면 뭐로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만 하세요. 나 맨날 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죠. 그런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거 가진다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이길 길을 주셨다 아니 주셨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걸 절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적을 두시고요, 우리에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깨끗게 하시고 또 걸어가라, 일어서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8절에 있는 죄에 찔릴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혹여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지면 안 돼요. 승률을 높여야 돼요. 예? 패배하는 것을 높여야 돼요. 승률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 불신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고 나올 수도 없고 회개도 없는 무서운 마지막 최후 심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조목조목 한 개라도 걸리는 문제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